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시편 33편 3절 우리 세 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복과 배상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차가 참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차들이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주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1차선에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주행하고 갈 때 반대편 1차선에서,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저와 반대 방향으로 싱싱 이렇게 달려오는 그런 차들을 이렇게 볼 때, 그런 차들이 또 내 옆으로 휙휙 하고 지나갈 때 순간순간 이렇게 흠칫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지금 그 상황에서는 뭐 가운데 막혀 있는 것이 없고 조금만 핸들을 실수로라도 왼쪽으로 이렇게 조금만 틀면은 바로 그냥 사고가 나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차들이 부딪히지 않고 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려오고 오는데도 서로 이렇게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차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달려오는데도,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이유는 양쪽 다 차선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물론 차선을 지키지 않거나 실수를 하면은 사고도 나지요. 고의로 또는 실수로 차선을 넘어가면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많은 차들이 서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선이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길에다가 줄을 그어 놓은 것이지만 그거를 지킬 때 서로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사회, 그 공동체에는 서로가 더불어서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그 차선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기본적인 법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런 법규가 없다고 한다면 저마다 서로 자기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싸우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법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다들 이제 판단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또 그 법을 알아서 그 법을 기본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가 되고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기에서 대략 200만 명이 넘는,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 이 엄청난 많은 수의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들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는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들을 주시는데, 그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해당되는 것이지만은 이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 기본적인 법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는 그 언약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공동체를 지켜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말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의 기본적인 법규를 지킨다. 그 기본적인 법규는 왜 지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더불어서 살아가도록,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도록 하는 그 책임이 그 언약의 내용 안에 들어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그 뒤에 보면 제단에 관해서, 제단을 쌓을 때는 이렇게 해라, 그런 간단한 법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제단에 대한 법은 뭐 쉽게 말해서 너희가 멋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멋내려고 하면은 멋있게 보이려고, 너희 눈에 멋있게 보이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종에 대한 법규, 그 당시는 고대 근동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그런 법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당시는 고대 근동 시대의 사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종이 있는 그런 사회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 종들에 대한 법규를 기본적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보복과 배상에 대한 법을 주십니다. 보복이란 것은 누군가 이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손해를 끼쳤다든지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배상은 폭행이 아니라 어떤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그 공동체를 지키도록 하는 차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이 보복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누군가 사람들끼리 싸우다 보면 감정이 상하고 이제 서로를 상하게 하고 때리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런 폭행에 관한 죄를 다스리는 법이 기본적으로는 동해보복법이었습니다. 동해보복법 또는 동해동형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자, 보복을 하게 하되 그 피해만큼 똑같은 해를 입힌다. 동해보복법, 그게 그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자, 이게 동해보복법이죠. 기본적으로 남의 생명을 해한 경우, 남의 생명을 해쳐서 사람을 죽게 했으면은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 남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자기 눈도 상하게 되어야 되고, 이가 부러지게 했으면은 자기 이가 부러져야 되고, 똑같이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해를 입힐 수 있는 보복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폭행에 관한 법을 보복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당했으면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 잘 모르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 나왔다고, 뭐 성경에도 나왔으니까 당연히 복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 많이 있죠. 동해보복법은 성경에만 그 당시에 나와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 기본적인 법규들이었어요. 유명한 그 함무라비 법전에도 비슷한 동해보복법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정신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는 당연히 원수를 갚아야 된다.
보복을 해야 된다. 이 말에 자기가 이것을 근거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동해 보복법에 대해서 얘기하신 이유는 뭐냐면 복수를 위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린다. 두 대 맞으면 두 대 때린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두 대 맞으면 너 죽여버린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사건 사고 지금 나는 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뭐 살인 사건도 나고 났는데 보면은 그냥 흘겨봤다고, 시선이 마주쳤다고, 어깨가 부딪혔다고,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뭐 현대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나에게 누군가 해를 끼쳤으면은 훨씬 더 무거운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누가 눈으로 째려본 것 같았으면 자기도 그냥 째려보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의 폭행을 저지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나친 보복을 하지 않도록 원수를 갚겠다고 해서 또 원수를 갚다 보면 그 사람의 또 가족들도 또 원수를 갚겠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공동체가 남아날 수가 없는 거죠. 복수의 복수가 이어진다면 그 공동체가 건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 법적으로 사람이 보복을 할 수 있대. 그러나 동해, 똑같은 해, 그 기준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한계를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살인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 기본적인 것은 살인 사건에 대해서 그것은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앞부분에 나온 것은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조금만 기분 나쁘면 뭐 죽여버리고 그러면 공동체가 건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닐 때, 그러니까 죽이려는 마음으로 화가 나서 미워서 죽였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게 돼 있는데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과실치사했을 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의도한 게 아닌데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보니까 도끼날이 쑥 빠져가지고 날아갔는데 하필이면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예를 나중에 듭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그야말로 이제 과실치사인데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사람을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한 곳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보복을 피해서 죽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곳을 정해놓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단강
서쪽 동쪽에 3개씩 골고루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나중에는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면 돼요. 거기서 들어갔다 그래서 무조건 사는 건 아닙니다. 정당한 조사와 재판을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의도가 없었는데 사고로 그런 것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하진 않고 보호를 받고 도피성 안에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다시 잡아내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도피성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는데 한 곳을 정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 도피성일 수도 있지만은 그 뒷부분을 보면은 성전의 제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급할 때 성전의 제단으로 가서 거기에 숨으면 나중에 이제 그런 일화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성전의 제단불을 잡고 있으면은 보호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조사해봤는데 고의가 있으면은 성전 제단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잡아내려서 그 사람을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불효에 대한 그런 범죄입니다. 자기 부모님을 폭행한 사람,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저주한 사람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강력한 법 아닙니까? 부모님을 때리고 부모님을 저주했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법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대인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부모님에 대해서는 타인에 대한 형벌의 기준보다 더 엄격하고 그 기준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법으로 갖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사람을 납치한 경우에도 죽이게 돼 있어요. 누군가 사람을 납치해서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서 뭐 종로로 지키든지 사람을 납치했다.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그 생명은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인데 사람의 생명을 마치 물건처럼 그렇게 다루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격하게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폭행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한 건 아닌데 손해를 끼쳤을 때 아니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그때는 이젠 보복이 아니라 배상을 하는 폭행에 대한 배상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사님이라. 아멘.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누군가 이제 싸웠어요. 아니면은 폭행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 맞은 사람이 죽진 않았어요. 하루 이틀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서 돌아다닐 수 있는 정도. 이제 부상을 당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형벌은 면한다. 그러니까 죽지는 않는 거예요. 사형에 처하지는 않고 보상하게 합니다.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맞아가지고 누워있느라고 일을 못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그 피해액을 손해본 것을 배상을 하고 그가 완치되도록 책임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그런 생각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또 사람이 남종이나 여종을 매로 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매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는 고대 근동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매를 맞아서 종이 죽었어요.
종이지만 사람을 죽게 했으면 그 주인은 똑같이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형벌이란 것은 앞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종이 죽지 않고 하루 이틀을 연명하면, 그러니까 부상을 당한 정도면 때린 주인은 죽음은 면한다라는 거예요. 형벌은 면한다. 만약에 종을 때려서 눈이나 이를 상하게 했다면 주인은 그 종이 다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 보상은 종을 자유인으로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종에 대한 것을 재산으로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것을 인정을 하시되, 그러나 또 그 종을 보호하는 그런 법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의 내용들은 누가 누구를 때려서가 아니라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로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나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했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적용하기는 굉장히 너무나도 엄격한 법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처음 나라를 세워가는 기초를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고대 근동 시대이기 때문에 또 이런 엄격한 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잘 읽어보면 상당히 좀 구체적이고 그러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상식적인 그런 법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기르는 소가 다른 사람을 들이받았어요. 지나가는 이웃집 사람을 소가 들이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죽은 소의 고기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깝죠. 그 소가 죽었으면은 그래도 소고기잖아요. 하지만 사람을 죽게 했으니까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도 말아라. 오롯이 소가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가 잘못한 것이죠. 자, 그런데 주인이 벌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그 집 소가 평상시 원래 사람을 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항의도 했고 단속하라고 얘기도 했는데 주인이 내버려뒀어요. 사람을 잘 들이받는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뒀는데 그런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소도 죽일 뿐만 아니라 소의 임자도 죽여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 소가 그랬는데 잠깐 풀어놨는데 그런 일을 했을 때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너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의 임자는 원래는 죽어야 되나 속죄금을 생명의 대가로 지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이란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의 대가로 보상금을 속죄금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만약에 다른 사람을 쳐서 소가 죽게 했는데
그 소가 죽인 사람이 일반적인 이 자유인이 아니라 다른 집의 종이었다. 그러면 그 소의 임자는 은 30세겔을 종의 상전에게 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그 종이 그 주인의 재산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구덩이를 파놨어요. 필요가 있어서 구덩이를 파놨는데 구덩이를 파놨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또 다른 가축이 빠지지 않도록 덮어두든지 또 경고를 표시를 해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아서 다른 집소가 지나가다가 빠져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당연히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보상금을 주고 그 대신 죽은 소는 보상한 사람이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값을 주고 자기는 그 소를 사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내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서 죽였어요. 소들끼리 싸워가지고 우리 집 소가 다른 집 소를 들이받아 죽었다면 우리 집 소,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죽은 소도 반으로 나눕니다.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집 소가 원래 들이받는 것을 알면서 단속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생긴 사고를 한다면 그 임자는 소를 갚아야 하고 또 죽은 것은 자신이 차지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계시는데 그 내용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관계라는 것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공동체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해보복법을 가르쳐 주신 이유도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나친 보복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나님은 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배상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서로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지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어. 그래서 입 싹 닦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반드시 배상을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얼마나 보복할 수가 있느냐, 어디까지 보복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얼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그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최소한의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어떻게 보상받느냐, 어느 것이 옳고 그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지켜갈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지키고 그 이상의 사랑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속한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혼자 나만의 개인의 행복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 위해서 그냥 필요할 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이바지하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 판단, 정죄, 복수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주클럽 가정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정이 내가 대표가 돼서라도 성실하게 동참하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로에서 기도할 때 인도네시아 윤영호 선교사님, 프랑스 이기정 목사님, 태국의 신재희 선교사님, 러시아 키레옙스 영신교회 발라에프 안드레이 목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문을 또 열게 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백신 접종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또 지금 계속해서 또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료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